지금 기브온 족속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 팀이 되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주변 5개국 그 동맹군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리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딱 드러나는 것은요, 오늘 우리 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을 섬기고 몰래 또한 그들 속으로 들어가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10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오는데 크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성으로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은 가나안에 속한 그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속한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손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생각할 때에 다음 차례는 자신들인 거예요. 가나안의 그 남북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다 공격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상대는 우리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네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도 강하게 응징하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며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도 강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마음에 그 전보를 막 보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의 그 긴박한 상황이 나와 있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레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우리를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빨리 우리들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전가를 받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를 총동원해서 지금 길갈에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꼭 그 전쟁에 참전해야 되나? 사실은 기브온 족속은 바로 직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속여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지금 전쟁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답은 있다예요. 왜냐하면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그 기브온 족속이 패배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패배한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차피 한 번은 싸워야 될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 주신 땅으로 이제 다 정착하고 분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어차피 그 모든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큰 전쟁에 앞서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앞으로 싸워야 되는 전투는 그때까지 싸워야 됐던 전투하고 이 규모가 달라요. 연합군, 5개국 연합군과의 전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8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서 그 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규모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용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확실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길갈에서 또한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던 거기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약 40km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리고 기브온까지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는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지금 행군을 하는데 그것도 험난한 산 지역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는 참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놀이터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여기는 부모가 없이 아이들만 놀고 있나?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보면 그 주변에서 자신의 아이들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아빠나 엄마가 꼭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뜻 볼 때는 보지 못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그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의 눈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만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 처음 겪는 일로 인해,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걱정과 근심이 반사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한 번 그냥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보면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거쳐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지 또 전 세계를 이렇게 고통을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지금도 2022년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없어요. 물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반기 정도에 좀 이렇게 좀 잘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가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또 백신 맞은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불확실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 누구의 말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불확실한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오래전에 한번 너한테 얘기했잖아.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확신이 자꾸 흔들릴 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인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소리를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후회가 되고 어떤 경우는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거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누가 주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무리 연합군들의 그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승리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더욱 힘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40km의 그 긴 거리였고 또 그 산행을 해야 되는 그런 험난한 지형이었지만 밤새 올라가서 그 연합군, 자고 있던 연합군에게 기습을 감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그 시간에 올라올 거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큰 일격을 당해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전략도 좋았죠. 그러나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 승리의 진짜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이루셨다 그랬어요. 원어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정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것을 자신의 눈앞에서 친히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적들을 혼란시키시고 패배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에도요 블레셋 그 군사들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 블레셋 족속들이 군사들이 어지럽고 막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적들에게 내리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어요? 아니 우박이 얼마나 크면 우박에 맞아 죽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고 실제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들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양과 달이 멈춰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춘 것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모든 문제와 막혀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뚫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잠깐 멈추게 하고 달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다른 족속들은 해와 달을 섬기고 있었어요.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헛된 것에 그것을 그들 민족들에게 또한 알려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편이 되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선택의 상황이 있어요. 믿음의 선택이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선택이고 하나는 영적인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지금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로 열심히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중쩡하게 중간에 서가지고 어떤 때는 이쪽이고 어떤 때는 이쪽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 2022년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춘 게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일까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데요, 12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아뢰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골짜기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좀 주저하고 하나님과 조금 멀리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의 이 아픈 모습 그대로, 이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나아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추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많이 체험하여서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